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이 어느 동네에 한 음식점이 개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방문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며칠 만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음식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 옆집 사람이 궁금해서 가게에 들어가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음식점 사장이 말하기를 그 음식은 재료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것 주세요. 그것도 재료가 없습니다. 그렇게 몇 번 음식을 바꿔서 주문을 하는데도 여전히 재료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집에서 주문을 못하고 나왔고 그 집은 얼마 가지 않아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어야 할 곳에 음식이 없다는 매우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룻기의 내용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들레헴의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한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곧 그 가정의 아버지는 죽고 두 아들이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하고 산지 10년이 되었을 때에 이 두 아들도 모두 죽게 됩니다. 그렇게 이 룻기는 한 가정의 끔찍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가정이 이렇게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으니 그런 끔찍한 결과를 맞이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런 상황을 얻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땅이 원인입니다. 그들이 먼저 거주하였던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흉년이 든 것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흉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부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흉년을 지칭하는 이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극심한 흉년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라부입니다. 그래서 그저 한두의 이 흉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친 이 극심한 흉년, 땅이 다 황폐해지고 그 어떤 곡식도 찾을 수 없는, 먹을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흉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을 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집을 의미하는 베이트라는 말과 빵을 의미하는 레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빵집에 빵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빵이 풍족하게 넘쳐야 하는 그 빵집에 빵이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베들레헴에 그런 흉년이 들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그 당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당시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곧 사사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를 말할 때 그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바로의 압제에서 건져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왕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 왕으로 임하기 위해서 너희를 건져내 주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어떻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라는 뜻은 내 눈 안에 보이는 대로라는 뜻입니다. 즉 자신이 보고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즉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는 것과 이 라합 흉년과는 이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는데 막상 그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려면, 즉 그들이 먹을 양식이 풍부하려면 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모여 흐르는 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돌과 바위가 가득한 곳이어서 땅이 물을 머금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요단강조차도 어느 곳은 시냇물보다 더 폭이 좁을 만큼 보잘것없는 그런 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놀랍게도 비가 내리면 비옥한 땅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1년에 3모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풍성한 땅으로 바뀌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너무나 풍족한 땅이지만 반대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완전히 말라 죽게 되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비를 내리면 풍족해지는 거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죽는 땅,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내리는 비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근데 여러분, 이거와 반대로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어서 16절 17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또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수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절하면 하늘의 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심으로 풍족하게 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면 은혜가 끊어지고 비가 오지 않으므로 가뭄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들레헴 땅이, 이 은혜로 풍족해지는 이 땅이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극심한 흉년이,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아무리 찾아도 몇 년 동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끔찍한 라하브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들레헴의 라하브, 이 큰 흉년이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끔찍한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의 인생도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우리 영혼이 풍족해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를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은혜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은혜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옳다,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뜻이, 내 자존심이, 내 연륜이 옳다 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삶에는 라브,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사시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시는 삶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땅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하고 열매가 가득한 땅이십니까? 아니면 흉년이 임하는 그런 땅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소견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했는데 이거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근 언제였는지, 또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의 본성을 거스리려다 보니 괴롭고 갈등이 되고 힘들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저도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라하브를 만난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죄성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께 우리 오늘 같이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달라고, 나의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은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웃을 말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말하냐면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면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먼저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누구보다 먼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너무 바빠서, 일이 많아서, 분주해서 혹시 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미뤄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우리에게 그런 것 없다 하시거나, 아니 이쁜 짓을 해야 사랑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졌는데 가족 갈등은 더 심해졌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듣기로는 목사님 가정은 싸우지 않는다라고 들어서 나도 나중에 목사가 되면 안 싸우겠지 했는데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와, 여러분, 이제 10년쯤 되니까 이제 지금 안 싸우는데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아내를 제가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얼마나 괴로울까 하는 이런 마음으로 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은혜가 없으면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행동하고 왜 저렇게 말을 할까 하면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주님이 우리 가족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여겨지는데, 은혜가 없으면 조그마한 실수에도 화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사랑하는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해져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내려지는 귀한 일들이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가족의 왕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고민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집의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의 가장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새벽 설교 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하하를 외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하하가 약자인데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하십시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함으로 라하브가 그 땅에 임하게 되었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가정뿐만 아니라 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직장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업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는 그런 공동체,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둘째로, 빵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빵집에 와서 빵을 사려고 하는데 빵이 없다면 그것은 빵집의 역할을 잘 못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구하는데 우리 안에 은혜가 없어서 이들을 굶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에게 내려지는 그 풍족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시간으로, 내 마음가짐으로, 내 물질로,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역사로 그 은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나눠주면 오늘 이 룻기 가정에 끔찍한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오늘 이 가정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베들레헴 땅 가운데서 빵을 먹으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영혼 가운데 은혜가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 말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자신과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죠.